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함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는 오케스트라 같아요. 규모에 비해서 정말 최대한의 영향이 뿜어져 나오는 멋진 악단 같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부활절 칸타타니까 많이들 오시고 입장료 없으니까 다른 분들 모시고 와도 되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마트의 창시자였던 분이 월마트가 크게 세계적인 그 기업으로 성장했던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브라질에 출장을 갔는데 고객 중에 한 사람이 여기는 다 좋은데 매장이 너무 입구가 좁아. 사실 얼마든지 흘려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었는데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매장을 다 확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손님들이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담아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은 틀리죠. 귀담아 듣는 것과 귀뚱으로 듣는 것, 흘러 듣는 것은 다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아주 좋게 보고 계십니다.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 주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는. 그러면은 주님이 이 일을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칭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꾸짖음에 가깝습니까? 칭찬에 가깝습니다. 좋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 칭찬을 들은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한 번 말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종종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다 흘러들었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런 말씀. 그러나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아가실 텐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시신을 씻기고 향유를 바릅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준비해서 주님께 바른 것은, 예수님께 붓고 발을 씻긴 것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담아 듣는다라는 표현은 한 번 들었으면
그 말을 내 마음에 담아둔다는 표현이죠.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을 할 때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두는 사람을 더 좋게 생각하십니까? 잠언서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귀를 어떻게 해요?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둘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것이죠. 주님이 좋게 보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장례 준비를 한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온몸에 바르고 울며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긴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좋게 여기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사를 잘 압니다.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자기를 돕지 않는 그 마리아가, 동생 마리아가 너무 괘씸해서 방문을 벌컥 열고 주님, 걔 좀 나 좀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참 이 마르다,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성격이 참 불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만사를 제쳐두고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는 이 행동을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는 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든 마음에 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여러분, 지금 내 삶도 그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삶을 주님이 지금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를 대략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그럴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요, 주님 보시기에 지금 좋은 편에 서 있는 것이고 좋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일은 막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데 요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분은 죄송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좋은 편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듣고 아멘. 마음에 두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므로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보물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보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인 사람이 있고요, 자녀가 보물인 사람이 있고요, 건강이 보물인 사람이 있고요, 권세가, 명예가 보물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보물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보물이 돈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옥합에 담긴 향유 나드는요, 히말리아나 인도에서 수입하는 그런 비싼 향수인데 대략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는데 요즘 시세로 따져서 최저가가 한 1억 정도 합니다. 1억이라는 돈은 지금도 큰 돈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자가 혼자서 절대로 모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일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일제시대 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일자리가 없었어. 그 수세식 그 화장실을 그 똥 푸는 거죠. 그거를 하루 종일 풀면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요만한 종지에 밥을 줬다는, 그게 품삯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는요,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는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시절에 1억 가까이나 돈을 모았다는 것은 보통의 방법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올바른 추론입니다. 보통은 그런 일에 종사를 하게 되면 어느 시점까지 일을 하고 그 뒤로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남은 여생을 누리며 살리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돈을 모읍니다. 그 과정에서 더럽고 안 입고 온 일을 다 참아가면서 돈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은 향유 옥합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니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런 향유 옥합인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끼지 않고 주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붓는 이 여인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쓸 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향유옥합보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향유옥합은 너무 비싸가지고 그 구멍이요 아주 작습니다. 조금씩 나오게 하려고 구멍이 작았습니다.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께 쏟아붓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내가 평생 목숨처럼 평생 모은 향유보다 당신이 더 귀합니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행동이었고, 이 여인에게 돈이 주님으로 보물이 뒤바뀌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평가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죠. 이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의무감으로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냥 막 하기 싫은데 그냥 죽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은 직원이 출근을 할 때 그냥 죽지 못해가지고 막 와서는 계속 시간만 보고 퇴근 시간만 되면 땡 하고 가버리면은 저 사람이 참
회사를 싫어하는구나. 일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저 회사 다닐 때 그 양쪽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과장이 이렇게 있는데 신입사원 때부터 우리 과장님이 맨날 나는 너희들이 어제 한 모든 일들을 다 안다.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속으로 뻥치시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어제 우리가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딱 앉아보니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진짜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억지로 와서는 대화도 아주 그냥 귀찮은 듯이 하고는 그냥 꾸역 간신히 있다가 그렇게 가버리면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하지 마. 안 해도 돼.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 아마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예배를 대하는 마음을, 말씀을 대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애 낳는 고통이 정말 크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대접을 받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을 그야말로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육체의 고통을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그 체중으로 인해 찢어지는 피가 쏟아지는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앞뒤를 안 가리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을 전혀 마다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한다고 하면 참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얼마큼 해야 되나, 이번에는 어떻게 핑계를 대고 빠질 수 있을까? 여러분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에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사랑한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진심을 담아 한다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마음과 행동의 의미를 알고 좋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를 좋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참 힘이 듭니다. 이제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노회장이 돼야 되는데 준비해야 될 게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제가 힘든 게 재판이 지금 4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지, 누군가를 설득하는 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데, 지난주에 제가 그 지친 마음이 얼마나 크게 위로의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문명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문 집사님이 접대용 멘트로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문 집사님의 말로는 한 3, 4년 만에 제가 전화를 했대요. 근데 야,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마음이 참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마어마한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좋게 여기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이 여인의 눈에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주님밖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 교회에 만약에요, 로비가 막 깨졌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로비가 깨지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어떤 분이 그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본인이 이제 로비를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교회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로비를 다 그 타일을 새 걸로 교체를 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한 무리의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왜 식지도 않은 일을 지가 해? 아이고, 꼭 교회는 튀는 사람이 되니까 잘난 체 하느니라고 저러는구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로비에서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헌신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비난을 하고 질책을 한다면 차라리 아이고, 그 돈 있으면 저 멕시코에 17번째 교회나 세우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소연할 수도 있고, 뭐 이딴 놈의 교회에 다 있어. 어쩌면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화를 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냈대. 서로 말하되, 좋은 말 했을까요? 험담을 했을까요? 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허비하는가 평가절하를 했다는. 급기야는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끝에 책망하는. 여러분, 이 헌신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이 일이 화를 낼 일입니까? 뒷담화 할 일입니까? 평가절하를 할 일입니까? 책망할 일입니까? 여러분, 칭찬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들려요, 보여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 머리털로 발로 씻기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할 일만 묵묵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만 보이면, 우리가 좀 언어를 좀 세게 표현하면은 주님밖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참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주님밖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주님 말씀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좋게 여기시는 주님 말씀만 귀에 여기시고 좋게 바라보시는 주님밖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예요? 그 다음에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만 보이도다.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옷을 찢고 욕을 하고 빌립보 감옥에 쳐넣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도, 보통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그냥 불평을 하는데도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했던 것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만 들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보이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요,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 외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하는 표정이, 질책하는 표정이, 화내는 표정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며 좋게 여기시는, 흡족해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작정밤 기도에 나와서 고난주간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밥 안 먹고 나는 고난주간 잘 보냈다고 무슨 주일 무슨 명칭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말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 한 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전쟁에 또 비관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흉흉할 때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삶의 흔들림이 멈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